지선이가 얘기하는 걸로부터 시작을 해보자. 생각을 하다 보면 길을 잃을 때가 진짜로 있어. 이게 쓰잘데기 없는 생각들을 계속 하다가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러면 내 삶은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런 일들이 일어날 확률은 거의 사실상 한 3% 채 안 된다. 너네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 그리고 대부분 일어나는 일들은 내가 예측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 그렇게 내가 걱정하는 일들이 최악의 경우가 일어날 일은 굉장히 드물고, 그리고 진짜로 심각한 일들은 내가 예측하지 못하는 곳에서 일어나. 왜 그러냐면 내가 암에 걸렸잖아? 전혀 예측하지 못했어. 예상이 안 돼. 암에 걸릴 거라. 그런 거야. 그래서 근데 우리들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런 생각들을 하거든. 이런 생각들을 왜 하게 되냐면 추상적인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야. 소희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뜻을 알 수가 없지. 너는 하나님 뜻을 아무리 해도 알 수가 없어. 이것과도 연관이 돼 있고, 수연이가 얘기한 것처럼 이게 또 다 연결이 되는 거라서 얘기를 하는 건데, 예수님이 율법에 상관없이 이렇게 사는 모습들을 보여주시고, 그런데 이거를 살다 보면은 자꾸 이기적인 내 모습이 막 드러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둘 중에 하나야. 하나는 추상적인 것, 그러니까 벌어지지 않을 일들, 구체적이 않은 것, 그러니까 이 현실에서 거리가 떨어져 있는 생각들로 두려움을 가지게 되고, 다른 거 하나는 내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는데,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은 조금 내가 늘 얘기하는 수치심과 죄책감으로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되거든. 왜냐면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고, 그걸 벗어나서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쉽지가 않아. 그러니까 김소희가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뜻이 뭔지를 모르겠어. 자꾸만 길을 잃게 돼. 그러면 우리는 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걸까? 나도 모르지. 내가 그걸 알면 여기 아니겠지. 내가 늘 얘기하지만 정작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들은 늘 우리는 추상적으로 생각하고, 추상적으로 그냥 생각해도, 그러니까 블러 처리해서 생각해도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크게 생각을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대부분 삶에서 균형이 반대로 맞춰져 있어. 자, 봐봐. 나영이가 얘기한 것처럼 막 여기 읽어보면은 10명의 신부들이 등불을 준비하다가 열처녀들이 나오잖아. 등불을 준비하는 애들과 준비하지 못한 애들, 그리고 열매를 맺은 나무와 그렇지 못한 나무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갑자기 어느 순간 찾아오셔서 너 뭐 준비됐어? 이렇게 물을 날이 안 와. 너네들한테. 너 준비 안 됐어? 너는 지옥 가야겠구나. 이거를 마지막 죽는 날 이제 깨닫게 돼. 그러면 이 이야기는 뭐냐? 우리한테 뭘 물어보고 있는 거야? 우리 삶에 무엇인가가 요구되는 날들이 있어. 근데 내가 준비가 안 돼 있잖아? 그러면은 그게 너네들 자체를 완전히 다 흔들어 버려. 갑자기 너가 생각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뭐야? 소정이 시험에 떨어지는 거야. 1년 더 했는데 또 떨어지는 거야. 1년 더 했는데 또 떨어지는 거야. 이거만큼 끔찍한 일이 너한테 있을 수가 있을까 지금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어떤 일들, 너한테 끔찍한 일은 사실은 어떻게 해서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는데 결혼했는데 이 개새끼가 나를 임신시키고 그냥 떼버렸어. 연락이 안 돼. 이 개같은 새끼. 너한테 빚을 3억 지게 하고서 그냥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같잖아. 오히려 이런 일들이 네 삶을 더 힘들게 하는 거지, 우리가 예측 가능하고 그런 일들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준비될 수가 없어, 어떤 일들에 대해서. 그런데 내가 그 연합 예배 때도 얘기했듯이 우리한테 되돌아가는 일이 내가 피하려고 해도 계속해서 찾아오거든. 그래서 우리들은 추상적인 생각을 하는 거야. 왜? 그게 내 일이 아니라 누군가의 안 좋은 이야기를 듣는 거야. 되게 힘든 얘기를 듣는 거야, 이 사람의.
제3자에 어떤 사람이 사기를 당했대. 맹지를 샀대. 맹지 뭔지 알지? 도로가 연결 안 된 땅 사기당해서 그거를 평당 200원짜리 땅을 평당 2천만 원 주고 샀대. 무슨 일 당했대. 그게 그런 일들을 들으니까 마치 그런 일들이 나한테도 생길 것 같고 마치 그런 일들이 나한테도 찾아올 것 같잖아. 그래서 막 두려워하거든. 근데 내 삶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거든. 그리고 설사 그 일들이 일어났을 때 너희들이 준비되어 있으면 그것들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어. 되돌아가는 길을 만나도 거기에서 쓰러지지 않을 수 있어. 결혼을 했는데 이 새끼가 임신시키고 3억을 들고 날랐다고 하는 그 상황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견뎌낼 수 있어. 설사 네가 생각하는 소정이한테 3년 계속 시험을 떨어져도 그걸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이미 안에 있어. 준비가 되어 있으면 돼. 근데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무화과 나무가 버려지듯이 선택받지 못하듯이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없거든. 이러한 순간들이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과 떨어져서 나는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일들이 자꾸 생기거든. 그 이야기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뭘 준비해야 되는 거냐? 졸려? 어떡하냐? 그러면 나는 뭐를 준비를 해야 되는 거냐? 나 자신을 사랑할 준비를 해야지. 나 자신을 사랑하면 이 모든 것들이 이겨낼 수 있어. 근데 계속해서 수치심과 죄책감에 시달려서 나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한 이러한 일들이 왔을 때 계속해서 나 자신을 흔들어. 왜 이런 일들을 두려워하느냐? 이런 일들을 두려워하는 게 가장 근본적으로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 나를 비롯해서 가장 근본적으로 가장 근본적으로 다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해. 이걸 거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너네 사춘기 때 막 반항하는 애들 있잖아. 일진 애들 다 사랑받고 싶고 다 인정받고 싶어해. 그래서 그 난리를 치는 거야. 집 왜 나가는 줄 알아? 사랑받고 싶어서 그런 거야. 인정받고 싶어서 그래.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 하는데 그게 자기 방식으로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데 사람들로부터 그게 충족이 안 되니까 자꾸 다른 것들로 채워나가는 거야. 너희들이 시험에 합격하면 왜 좋을 것 같아? 인정받아. 그래, 인정받으니까. 떨어지면 왜 힘들어? 그 자체가 힘든 게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 그거 대가를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내가 이거 실패했을 때 얘네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지? 이거 나 떨어지면 어떡하지? 나영이는 죽으면 붙었는데 나는 농사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많이 했었지 너. 나영이보다는 2년 차이는 그냥 내 스스로가 너무 창피하고 싫을 것 같아. 이런 것들 인정받고 싶거든. 그게 되면은 인정받고 내가 괜찮은 사람일 것 같은데 근데 설사 되면은 자기 만족이 있어. 한 달 채 안 가. 그러니까 그게 신기루야. 가짜야. 여전히 그 시험에 합격하기 이전과 이후가 달라지는 게 없다고. 달라지는 거는 하나 있지. 경제적으로 괜찮아지지. 돈을 벌고 사람 구실을 조금 하고 인생을 좀 더 즐기고 이렇게 사는 거 나쁘지 않구나 이런 느낌은 가질 수 있지. 근데 그게 본질적으로 내가 어떠한 되돌아가는 길을 만났을 때 내가 준비되어 있느냐, 내가 등불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야. 이건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있는 거야. 그래서 계속해서 생각하게 되지. 지선이가 얘기한 것처럼 계속해서 생각하다 보면은 두려움이 생기고 뭔가 내가 왜 그런 느낌을 받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그냥 멈춰있는 것 같고 내 삶이 앞으로 나가고 있는 것 같지 않고 그냥 힘들어. 그냥 왜 나한테는 계속 이런 일들만 생길까? 왜 나한테는 계속 이런 아픔들만 생길까? 왜 나한테는 계속 이런 일들만 생길까? 예를 들어서 선생님, 엄마잖아. 인정받고 싶거든. 괜찮은 엄마라고. 애들 잘 키운 엄마라고. 너네 엄마들이 왜 그렇게 바깥에 나가서 예의 있게 행동하라고 그러는지 알아? 예의 있는 인간이 되라고 그러는지 알아? 인정받고 싶어. 딸들 아들을 참 교육을 잘 시켰네요. 그 인정받고 싶어서 그런 거야. 물론 그게
꼭 모든 것들을 인정받으려고 다 한다. 아니 그런 건 당연히 아니지. 근데 모든 행동의 끝에는 이 안으로 들어가면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은 생각이 자리 잡고 있어. 그래서 예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셔. 너네 준비해야 돼. 준비해야 돼. 그러한 것들은 물질적인 것들이나 너네들이 무언가를 이룬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너희들의 삶을 받아들일 때에만 가능한 거야. 오늘 읽은 말씀에 많이 나오지? 예수님 말. 너네들이 그걸 준비해야 돼. 너네가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불가능해.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올 수가 없어. 계속해서 너네는 쓰잘데기 없는 질문들만 하고 있을 거야. 하나님이 너희들한테 원하는 건 이것 하나야. 내 자신을 내가 사랑하게 되는 거. 내가 가진 것들을 나를 평가하지 않는 거. 내 행동으로 내 자신을 평가하지 않는 거. 근데 자꾸만 수연이가 얘기한 것처럼 자꾸만 내 자신을 들여다볼 때 그렇게 안 볼 수가 없게 되거든. 자꾸 내가 뭘 못하면 내 자신을 좀 한심스럽고, 뭐가 좀 관계나 이런 것들이 원만하고 모든 것들이 평안하면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고, 일이나 공부가 좀 잘 되면 내가 좀 괜찮은 사람처럼 느껴지고, 내가 주변에 아무 문제가 없으면 내가 좀 괜찮은 사람처럼 느껴지다가 그게 뭐 하나가 삐끗거리면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생겨먹었지? 왜 내 삶에서 이런 일밖에 안 일어나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거든. 그래서 준비를 해야 돼. 등불을 준비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기다려야 돼. 너네들 자신을 사랑해 물어야 된다고. 계속 끊임없이 기도해. 그러니까 봐봐. 자, 이 문제점들에 대해서 하나만 얘기를 할게. 잔소리하는 것 같은데 이런 얘기 잘 안 하려고. 봐봐. 이런 거야. 이거에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게 아주 크게는 성경을 읽는 것이나 기도하는 것, 이것과는 크게 상관이 없어 보여. 내 자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받아들이는 게. 근데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으면 이걸 못해. 근데 너네들이 읽는 식으로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면 할 필요가 없어.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자, 말씀을 읽는 것의 목적은 말씀 자체를 외우는 건 중요한 게 아니야. 만약에 말씀을 딸딸 외워서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다면 외워야지. 개역개정 펴다가 외워야지. 영어로 킹제임스 버전을 읽어가지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수 있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지금 다 때려치고 일하지 말고 외워야지. 성경은 딸딸 외워야지. 그러니 왜 안 하냐? 근데 그게 그런 게 아니거든. 성경을 읽는 이유는 해석하는 힘을 기르기 위함이야.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진짜 하나님의 뜻으로 내 삶을 해석하기 위함이야. 그러려면 내 내용들을 알아야 되고, 성경을 읽으면서 해석을 해야 되고, 내 삶을 바라봐야 되고. 근데 이게 잘못 해석이 된다고 읽을 필요가 없어요. 신천지처럼 되거든. 자, 그러면은 내일 주일날 가서 그래도 읽어야 되니까 토요일날 읽어야 돼. 이런 생각이면 절대 안 돼. 예배 나올 때 그래 11시까지니까 11시까지 이러면 무조건 늦어. 혜정아. 무슨 얘기냐면, 뭔가를 탁 쳐서 하면은 당연히 안 돼. 공부 내가 늘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많이. 이거는 그냥 봐봐. 구약이 내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구약은 율법에 관한 거고, 어떤 하드웨어적인 거라면 신약은 예수님이 소프트웨어적인 거잖아. 구약과 신약이 우리한테 다 있잖아. 이게 물질적인 어떤 토대가 없으면 그 안에 뭐가 채워지지가 않아. 자, 어제 수연이랑 충이랑 이제 김소희랑 그런 거 먹고서 뭐 이런저런 얘기, 성금 얘기도 하고 근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모태신앙이야. 수연이는 모태신앙으로 계속 헌금이나 11조 이런 것들을 당연히 해야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 풀이야. 굉장히 좋은, 신앙을 잃지 않고 그래도 교회 다녀. 이런 생각이 있었으니까 교회로 오게 된 거야. 이건 굉장히 좋은 틀이야. 좋은 틀. 근데
이게 없잖아. 이 틀이 없잖아. 마음이 아무리 좋은 것들이 있어도 이걸 담아낼 수가 없어. 어? 반대로 이 안에 이 틀이 아무리 좋아도 안에 내부에 좋은 것들을 담으려고 안 하면 틀만 있으면 뭐 할 건데. 대부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냥 틀만 있는 거거든. 두 개가 같이 있어야 돼. 틀이 있으면 그 안에 좋은 것들을 담으려고 해야 돼. 근데 어떤 게 더 쉽냐? 틀을 가지고 있는 게 더 쉽냐? 어떤 이걸 가지고 있는 게 더 쉽냐? 그건 나도 모르지. 사람마다 다르겠지. 근데 중요한 건 둘 다 필요해. 그래서 말씀을 읽고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이거는 어떤 형태란 말이야. 형태. 이게 틀을 담는 거. 자, 봐봐. 그냥 기본적인 거야. 응? 기본적인 거. 그리고 잔소리를 왜 자꾸 하게? 내가 이 다 순사 너무 성인들한테 예배 일찍 나와 뭐 이런 얘기 하기 좀 그렇잖아. 심지어 내가 이번 주에는 그런 생각까지 했어. 그래, 이렇게 된 거 어차피 늦게 나오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니까 정말 유치하게 지각을 하거나 제일 늦게 오는 두 사람이 밥을 먹고 치우는 거를 하도록 하자. 너무 유치하잖아. 유치해요. 너무 유치하잖아. 늦을 것 같아. 새벽에 오는 거.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아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생각만 했어. 그러니까 그만큼 틀이 안 중요한 게 아니야. 어? 듣지 말라고 혜정아. 그런 마음으로 공부를 해야 되고, 공부하는 시간이 되면 마찬가지로 이게 율법적인 거라면, 어떤 하드웨어적인 거라면 집중력이나 이런 건 소프트웨어적인, 두 개가 같이 가야지 뭐가 된다고. 자, 다시 얘기로 돌아와서 우리의 신앙적인 틀이 있잖아. 그러면 그 안에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이 틀은 온전히 하나를 향해야 돼. 뭐냐면 내가 내 자신을 온전하게 바라보고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듯이 내가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 내가 나 자신을 바라보듯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의 마음과 본질을 바라보는 것. 이게 말로는 되게 쉬운데 쉽지가 않아. 왜 그러냐면 켜켜이 쌓여 있거든. 내 상처들, 욕구들, 욕망, 감정, 상처. 여기서부터 다시 상처. 사람들이랑 부딪히면서 욕구, 내 욕구, 어떤 감정 다시 쌓이고 이게 엄청 두껍게 이렇게 쌓여 있어. 그래서 내 마음은 진짜 이건 줄 알았는데 실제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이 있거든. 너네 봐봐.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막 있지. 막 너무 힘들지. 사실 그거 힘든 거 엔간하면 5분 얘기하면 다 끝나는 문제야. 감정 상한 거. 나랑 5분만 얘기하면 다 해결이 돼. 그러면 그게 나랑 5분 얘기해서 해결된 거야? 아니. 잠시 너희들이 본질적으로 내가 생각하고 나 자신을 생각하는 이게 켜켜이 쌓여있는 이것들이 막혀있어서 내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거든. 준비되지 못하니까 지옥을 살고 있는 거거든. 왜 혼자 지옥 문을 활짝 열고 있어? 그거는 넓은 문이야. 넓은 문이고 넓은 길이야. 근데 좁은 길이지만 여기에 진짜 평안이 있어. 너네들 자신을 사랑하고 너네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야. 자, 말씀 하나만 읽고 마치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32절에서부터 35절 무화과 나무에서 시작. 무화과 나무에서 교훈을 배워라.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이 돋으면 너희는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아라.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온 줄 알아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일어날 것이다.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나의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냥 꺼내서 읽은 거야. 봐봐, 이거 무슨 얘기냐면 너네 그냥 이거 무화과 나무가 우리나라에 없잖아. 그냥 나무가 우리가 봄이 되면은 개나리 피지, 가을 되면은 단풍 일지. 그거 보면은 가을이 왔는지 알잖아. 그것처럼 너희들의 삶을 보면 예수님이 다가와 계신 걸 알아야 되는데 충분히 알 수 있는데 그거를 알지를 못한다는 거야. 안 보는 거야. 내 감정에만 휩싸여 있고 내 부정적인 감정, 내 부정적인 생각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살아낼 수 있는 내 삶을 온전하게 받아들이지를 못해. 인정받지 못한다고 스스로 생각해. 예수님은 그런 것들로 인정을 하고 안 하지 않는데 내 스스로는 인정받지 못한다고 생각해. 내 일을 하는데도 만족스럽지가 않아. 왜?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인정을 못 받고 있는 것 같거든. 다른 사람들로부터. 너네들 자신이 그렇게 형편없는 사람들이 아니고 받아들이면 돼.
충분히 괜찮은 사람들이야. 근데 그게 쉽지가 않지.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뭔지를 생각해야지. 그럼 준비가 돼 있어야 돼. 예수님이 너희들의 삶을 가까이 와 있다니까. 더듬어서 만지면 너희들 삶에 예수님께서 가까이 와 계신 걸 느낄 수 있어.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28장 10절 1절 10절 시작. 그때 예수께서 오셔서 내게 하셨다. 무서워하지 마라. 가서 나의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라. 그러면 거기에서 그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 이 얘기만 하고 마치도록 할게. 5분 안에 끝내줄게. 봐봐. 너네 이거 성경 마태복음을 읽으면은 장소 2개가 대표적으로 나온다. 이게 다 내가 지금 오늘 한 얘기랑 똑같아. 2 장소가 대표적으로 나온다. 하나는 예루살렘이고 하나는 갈릴리야.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3년을 가셔. 그래서 예수님 공생애를 3년으로 보거든. 예루살렘을 3번 방문하셔. 그러니까 6월절마다 예루살렘에 가. 근데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냐면 어떤 사람들이 있는 곳이냐면 바리새인, 그러니까 기득권자들, 힘을 가진 사람들 그런 곳이야. 예루살렘. 갈릴리, 가난한 사람들, 다 아픈 사람들 다 갈릴리에서 만난 애들이야. 가진 거 없는 애들, 시골이고 가난한 사람들 막 아픈 사람들 고치잖아. 마태복음에서 그래. 장소가 2개로 구분된다. 나중에 다시 읽어봐. 그래서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서 어디로 가라고 그래? 여인들 3명한테 나타나서 갈릴리로 가라고 하셔. 거기에 자기가 있다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그냥 아주 쉽게 얘기하면 성공이고 갈릴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보잘것없고 실패한 내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돼. 예수님이 계시는 곳은 그런 곳이야. 나약하고 상처 많고 작고 늘 부족한 내 모습, 그 안에 예수님이 계셔. 내 그 삶 안에 계셔. 완벽하고 많이 가지고 그런 사람들 옆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이 사람이 부족한 것이 있는 그곳에 내가 함께 하라고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시다고. 첫 번째는 내가 그런 내 모습을 사랑할 때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2번째는 그렇게 보이는 그 사람과 소통하기 시작할 때 예수님을 볼 수 있다고. 그런 야 우리 봐봐 다 옆에 봐봐. 뭐가 완벽한 인간이 있냐? 일단 나를 봐봐. 완벽해? 흠 많지. 오늘도 화를 한 4번 정도 5번, 짜증을 4번 5번 했는데 완벽해? 아니야. 우리 늘 부족하다고. 이런 관계 속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셔. 그러니까 너희들의 삶을 받아들여라. 그 안에 예수님께서 계셔.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고 갈릴리에 있어. 준비를 해. 갈릴리에 갈 준비를. 그게 나쁜 게 아니야. 힘든 게 아니야. 아프기만 한 게 아니야. 예수님을 만나게 되길 바랄게.